초등학교 2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축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형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골대에 공만 넣으면 된대요. 제가 어리기도 하고 처음 하기도 하니까 그 골대 앞에 풀백을 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재능이 있었는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첫 골을 넣었어요. 좀 반응이 제가 그 첫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다니까요. 얼마나 재능이 있었는지. 감사합니다. 참, 이거 꼭 독재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데 골에 넣어놓고 형들한테 되게 면박을 당했어요. 그냥 우리 골대 넣었거든요. 공을 차서 넣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공을 잡아서 딱 봤더니 아무도 나를 막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톡 차넣었어. 얼마나 축구가 쉬웠는지.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도 저를 자기 편에 안 넣어주려고 해요. 저는 그 이후로 할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명심보감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땀 흘리는 것은 아래 거 시키는 거예요. 축구할 때는 말이에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내 편에 오기를 바랍니다. 팀 과제를 할 때는 좀 농땡이 안 부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내 편에 오기를 바라지요. 어렸을 때만 유능한 누군가와 한편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유능한 사람과 한편이 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아주 큰 무기가 되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아서, 처세술, 때로는 인맥관리 이렇게 표현하면서 유능한 사람과 한편이 되기를, 한편 먹기를 우리들은 늘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공, 또 삶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의 편을 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자기 편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기는 한지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을 자랑하는 낙으로 살아가지요. 손주 하나 나면은요, 아주 얼마나 으스대는지 몰라. 손주 있다고.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스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손주 있는 사람들은 입이 그냥 여기 귀에 걸려. 제 친구들도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 가보면은요, 아주 얼마나 자랑하는지. 손주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래. 여하튼 저도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머지않아서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여하튼 믿습니다.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힘의 가치를 알아서 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또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의 위력을 또 실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또 대한민국은 지연 학연에 많이 이렇게 연관을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그런 것에 대한 힘을 또 우리들은 잘 여실히 증명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이가, 사실은 그게 안 좋았던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남이가 이 소리 때문에 그때 표가 결집되었던 것, 영남의 힘을 우리들은 그때 아주 실감했었지요. 또 그 지역에 넣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나뉘어져서 TK, PK로 나뉘는데요. TK는 어디지요? 대구 경북. PK는 부산 경남. 그쪽 출신 정치인들, 대통령 했던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또 서울 쪽은 인구가 많아서 분파가 또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라인이 있어요? SK 라인. SK가 뭐예요? 경기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 이게 또 SK 라인이래요. 경기고가 어디에 있어요? 수원에 있나요? 서울에 있나요? 서울에 경기고가 있어요. 왜 서울에 경기고가 있지? 그러다가 또 고수영 씨가 또한 부각이 되던 때가 있어요. 고수영이 뭐예요? 고수영이 고려대,
소망교회 출신, 그리고 영남 출신, 뭐 그게 또 한때 잡던 뭐 그런 실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성시경이라고도 있었다고 하대요. 성시경은 또 뭐예요? 성균관대 고시 출신. 그 다음에 경이 뭐예요? 경기고, 그것도 경기가 또 거기 들어가더라. 뭐 그런 라인을 잡고 있으면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또 그쪽에 누군가가 있으면 또 그것을 이 힘이라고 또 으스대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원은 좀 무슨 힘이 있나요? 성균관대가 수원에 있으니까 또 그게 힘이 좀 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믿을 만한 라인이나 아니면 힘의 어떤 한 줄기를 갖고는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 말고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몸은, 이게 그 앞의 이야기는 그 앞에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우리의 몸, 이게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이것의 원천이, 이것의 소속이, 이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은 없어도, 세상의 유력한 라인은 없어도, 세상의 권세는 없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소속이냐면 그리스도. 알고 보니 세상에 가장 유능하고도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영원한 힘, 바로 그 힘이 바로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알고 보니까 우리들 대단한 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라인에 속하진 않아도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라인에, 예수님의 생명줄에 붙어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것 없어도 우리들은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때때로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지요. 공부도 하고 처세술로 인맥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한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돈으로 따지면요, 삼성현대를 이길 힘이 없고요, 권력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센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옛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외치던 그 기업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유한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래서 그걸 잘 비유한 말이 있죠. 화모 11홍, 권불 10년. 화무 11홍은 붉은 꽃이 열흘을 못 간다는 거예요.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못 가고 백담사 가는 거예요. 10년을 못 가고 감옥에 갇혀 있고 10년을 못 가서 몇 호? 몇 호에 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개념들 뭡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오늘 우리들이 삶이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 아직도 이 땅의 유한한 힘들을 인해서 비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난받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에 들어온 아주 가장 큰 두 분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하나는 헬라 쪽에서 지금으로 그리스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건 뭐냐면 유대법이었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랑거리는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여성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 당시 개념이 그랬어요. 여성들은 그런 말할 자유도 없었으니까 아예 그런 말도 없었는데, 유대인들, 유대 남성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남자로 태어난 것,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일생 동안 율법의 지배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의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도 앞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들은 알았고 그것 때문에 지리멸렬해 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혀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생각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까지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그들 평생 동안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율법을 거기에 접목을 시킵니다. 가장 강력하고도 무한한 힘, 영원한 생명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먹을 것 못 먹을 것을 따져야 돼, 초하루가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이런 개념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자유를 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은요 철학의 출발점이 그곳이었어요. 철학의 사람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되고 인생을 논하고 쟁론합니다. 변증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철학이 발달해 가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철학으로 다시 예수님을 분석해냅니다. 그러면서 영과 육을 분리하기 시작하고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그들에게 크게 임해했던 생각이 지금으로 영지주의라고 말한 두 가지 생각이, 영과 육으로 분리되어야 되는데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 육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니다. 가짜로 온 거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가짜로 왔다. 가연설을 이단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죽 그것도 가짜다. 그냥 그렇게 보여줬을 뿐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부인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두 극단으로 치닫지요. 이 육을, 악한 육을, 우리 거룩한 영이 살기 위해서는 악한 육을 혹사해야 된다. 그리고 몸을 자해합니다. 칼로 찌르고요, 똥통에 빠져들고 쇠못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육신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우리의 영이 빛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욕주의, 절제, 이런 것들이 이 영지주의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반대로 육은 무슨 짓을 해도 영을 악하게 할 수 없다, 영을 손상시킬 수 없다. 그러니 육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면서 극단의 쾌락주의로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들의 이러한 유대주의와 헬라파 출신들의 이 잘못된 생각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생명, 그것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최고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 살아온 삶의 이력으로 살아가려고 여전히 이 땅의 가치에 천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투판에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더 이상 화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몸이 가니까 결국은 두 손목을 잘랐대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화투판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발가락 사이에다 화투판을 꽂고요, 입으로 뽑아서 화투를 치더래. 이게 실제로 그랬다는 건지 만든 이야기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못 봐서. 근데 그만큼 이 화투판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비록 화투판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에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나를 떼어내지 못합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수없이 많은 가치와 이 땅에 우리들을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철학에 우리 삶을 맡깁니다. 지금 31개의 성을 포함해서 지금 성평등을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의 그 가치를 지금 이 교회가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서구의 어느 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고, 동성애자들 중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도대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도려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들은 그 사람을 원수 삼아서 그 사람을 배격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함께 구원받아야 될 우리와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의 처지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을 인정해서 도둑질을 장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인한 사람도 우리들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장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한다고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양성애자, 아니면 또 다른 성, 우리들은 그 사람을 함께 구원받기로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그들의 인권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장려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법 때문에 제가 잡혀가고 제가 가서 판결을 받아서 초범일 때는 그냥 집행유예 되겠지요. 그런데 계속 거듭되다 보면 제가 어쩌면 실제로 제가 목회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아마 실제로 내 신체형을 받아서 이 구속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경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에 다양한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그런 가치와 권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용인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것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런 지금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난하지만 그것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것들로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여전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들은 결코 거룩한 무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머리에서 주는 명령과 그리고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습관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습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삶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천착된 모든 가치, 이런 것으로 우리들이 여전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머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은 머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우리 몸의 근거가 머리라고 하는데, 이 머리가 도대체 뭐냐고요? 교회론의 핵심인 에베소서는 머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론의 정수인 골로새서는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붙든다, 우리가 머리 지배를 받아야 된다, 머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머리의 명령 아래 이 머리가 지배하는 그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섭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가치, 내가 갖고 있던 삶의 습성, 내가 그동안 잘 지내던 이 땅의 그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 놓아야 합니다. 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던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준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내 삶,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철학에,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삶의 습성 고집하지 마세요. 내 것을 고집하는 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말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는 세상의 원리 말고 이 교회는 교회만의 가치와 교회만의 시스템이 있고 교회 안을 다스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연인 김철의 가르침을 받기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로 살아가잖아요. 컴퓨터 전문가도 있고요, 학생들 가르치는 전문가도 있고요, 음악 전문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나은 것이 하나 있다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그게 저한테 배울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천이 되어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분에게 속한 자로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하고 이곳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교회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서 할 일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되셨으니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6절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시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 삶의 원칙이어야 되고 또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던 이 땅의 사람들, 놀랍게도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내가 그 사람 그 라인에 속해 있다고, 그 이름 가지고서 무언가 이득을 얻으며 취하며 살다가 감투 떨어지고 끈 떨어지고 무언가 문제돼 조사받으면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다고, 심지어는 자기 회사인데도 자기 회사 게 아니라고도 말한 사람, 서로 모른다고 원수되고 서로 책임 떠넘기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유한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누구의 사람이었는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의 사람이셨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